창세기 22장 너무 유명한 장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22장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씩 나눠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부터 살펴보면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15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또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느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 같잖아요. 뭔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요? 2절에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님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되게 무거운 명령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요구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라고는 할 수 있어요. 기꺼이 드릴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수 있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려 할 때 그게 여러분 선뜻 주기가 쉽나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럼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요구를 여러분 받아들인다 하면, 그런 요구를 한다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번제로 드릴 산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야 되는데 좀 늦게 갈 수 있잖아요. 아들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데 좀 늦게 가서 늦장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더 아들과 있고 싶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가죠.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두 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두 명이 있다는 것은 증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갔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즉각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리고 이제 번제할 곳으로 도착했을 때 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넣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일사천리예요. 망설임이 없어요. 아들을 보고 연민하는 눈물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면서요, 그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겨났어요.
99세 때 아이가 잉태됐잖아요. 그리고 100세 때 아이가 나왔어요.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아이가 낳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뼛속 깊이 전 인격으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의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고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온 열방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에 죄에 빠졌을 때 심판하신 분이신데 그 주님이 구원하신 분이시다. 한 인간의 생명을 탄생하시기도 하시지만 멸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 거죠.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사람은요. 내게 없어요. 이제요. 아버지 것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냐. 내 것이 사라지는 순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까 다시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한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죽을 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그 아이와 함께 가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야기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불과 나무로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13절에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서 그에게 손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보니까 그 한 순양이 뒤에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이삭이 대신해서 죽을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신 주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준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준비냐면 이제 16절 17절에서 말할 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신다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을 큰 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뒤에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번성하실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할 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나의 삶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나의 가문과 나의 인생, 우리가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같이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누리게 되었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의 형제가 이제 나홀이 있는데 그 밀가라는 여인을 맞이해 가지고 8명의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부디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낳습니까? 리브가를 낳아요.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 형제 밀가에게 그 자손에서 리브가를 태어나게 하면서 결국은 이 이삭의 배필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삭이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크게 번성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된다면 누군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그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그 며느리가 지금 어떻게 하란 땅에서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딘가는 내 배우자가 있을 텐데. 또 우리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 내 아들, 딸에게는 어딘가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서 지금 자라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빗대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호와의 일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장은요.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준비가 드러나는 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소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를 경외하였은즉 내 말을 준행하였은즉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비한 복을 다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또 우리 안에서 예비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으로 가져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내가 누리게 됐을까? 이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이것이 딱 경험된 순간 이제 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주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뜻은 없고 이제 하나님의 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뭘 만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향해서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이레이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모든 일하심들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우리의 삶의 순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되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심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저들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